구약성경 407페이지, 오늘은 룻기 4장 2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07페이지, 룻기 4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성도님들은 혹시 2019년 4월에 개봉한 생일이라는 혹시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 생일이라는 영화는 남자 주인공은 설경구 씨입니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바로 전도연 씨입니다. 이 가정은 그 세월호를 통하여 바로 고등학생이었던 아들 수호를 허망하게 보내게 됩니다. 이 가정이 어떻게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 환난과 고난을 극복해 가는지, 살아남은 자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하여 아주 담담하게 그 서술을 합니다. 바로 이 영화는 이 남편인 정일이라는 남편이 오랜 시간의 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시작합니다. 이 남편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기 조금 전에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에도 큰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베트남의 사람들과 베트남 사람들이 죽거나 많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남편은 베트남의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을 다 잘 수습하고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 가족이 가장 큰 고통을 받았던 자기의 아들 수호가 죽던 그 시간에는 이 남편은 함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의 감옥에서 이 회사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수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룻기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룻기서를 통하여 한 가정이, 절망에 빠진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을 통하여는 한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셀을 낳고 이셀은 다윗을 낳았더라. 지금 룻기서 처음에는 가난과 죽음과 절망과 비움에 대하여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룻기서 4장은 풍요로움과 생명과 채워짐과 희망에 대하여 4장부터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죽음 같은 절망 가운데 있던 나오미의 삶이 아들을 안음으로 인하여 회복되기 시작했다라고 룻기 4장은 말합니다. 특별히 룻기 4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 죽음과 절망 같은 고통 속에 살던 나오미가 드디어 아들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 오벳은 사실은 나오미의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룻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바로 이 오벳이 나오미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벳이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노년의 봉영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두 아들과 남편의 죽음으로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나오미의 삶 속에 이 오벳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벳은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나오미의 가문과 기업과 이름을 계속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두 아들과 남편의 죽음으로 나오미의 삶은 정말 죽음과 같은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말이 살아있지 정말 죽은 것과 같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의 삶에 오벳은 생명을 회복하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회복하게 하는 것은 생명이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정말 숨 쉴 수도 없이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나오미의 삶에 오벳은 살아 숨 쉴 수 있는 생명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가난하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온 나오미에게 이 오벳은 실질적으로 그의 남은 삶, 노년을 실질적으로 봉양하고 책임질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고 죽음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긴 것입니다. 당시 배경에서 아들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의 기반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나오미가 아이를 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던 나오미가 아들을 안게 되어 이제 그의 삶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현실적인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의 미래에도 그의 이름이 영원히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나오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것입니까? 당시 배경에서 아들은 삶의 근원입니다. 아들은 미래의 영생을 보장합니다. 이런 아들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까?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위복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의 삶은 그 전보다 훨씬 더 부해졌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보다 그는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늙어갈 나오미가 이제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그의 언약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된 것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 이 룻기 설교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룻기 설교에서 이 룻기서 전체에서 여전히 답하고 있지 않은 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바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왜 내 남편과 두 아들들은 죽었을까? 이 모든 고난의, 이 모든 재난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나오미는 몸부림칩니다. 우리가 다시 잠깐 룻기 1장 13절과 20절,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1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나오미는 하나님이 바로 고난의 원인이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오미의 하나님의 손이 나오미를 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전능자가 나오미를 괴롭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오미를 징벌했다라고 나오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손이 나오미를 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능자는 당시 배경에서 신들의 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들의 신은 모든 신들을 모아서 천상, 하늘의 회의를 주관합니다. 바로 이 천상 회의에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나오미에게 죄가 있다라고 판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오미를 징벌하셨습니다. 정말 나오미의 말처럼 이 모든 고난과 재난의 원인이 하나님인 것입니까? 나오미는 절망 가운데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룻기서는 이 나오미의 정말 근원적인 질문에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이 질문,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모든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입니까? 라는 이 나오미의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지금 나오미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그 생일이라는 영화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이 남편 정일은 베트남에서의 이 사고를 다 수습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내는 이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밉니다. 당신과 이혼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가족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내 아들이 죽어서 너무나 힘들 때 당신은 내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아내 스님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남편이 오고 싶지 않아서 한국에 안 온 것이 아니라 올 수가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내 죽음의 시간, 이 절망의 시간에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이 룻기서에서 나오미의 원망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의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입니까? 라고 묻는 이 물음 속에는 하나님이 나오미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그 배신감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고통의 시간에, 내 죽음의 시간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고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원망의 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나오미의 고백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입니다. 다시 이 영화 얘기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아들을 잃은 이 아내, 엄마 수니미는 남편을 원망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마치 스스로 행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모든 관계를 끊고 절망 속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침대에서 자지도 않습니다. 친구들과 웃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아픔을 지닌 이 세월의 유족들과도 만나지도 않습니다.
모든 관계를 다 끊고 웃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절망 가운데 갇혀서 외로워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엄마는 죽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커갈수록, 상실감이 커갈수록, 아픔이 커갈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점점 더 커갔습니다. 이 아들이 배에서 죽어갈 때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자 이 아들 수호가 엄마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마트에서 일하느라 아들의 전화도 받지도 못하고 카톡도 받지도 못했습니다. 아들이 가장 괴로운 그 마지막 죽음의 두려움의 순간에 이 엄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들과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이 죄책감이 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들이 배에서 점점 죽어가는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무력함이, 죄책감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립고 이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면 될수록 그 자신을 향한 죄책감은 더 커갔습니다. 그래서 마치 행복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모든 관계를 끊고 절망 가운데 죽음 자처럼 살아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가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마음 속에는 이 아들과 남편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니 어쩌면 아들과 남편의 죽은 이유가 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상회의에서 네가 죄가 있다라고 판결하셨습니다라는 말은 바로 나오미의 죄 때문에 남편과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나오미는 자기의 죄 때문에 남편과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의 가나안 땅에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리 눈에 보기에 가뭄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엘리멜렉은 가뭄이 계속되자 가나안 땅을 떠나 풍요로운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물론 당시 배경에서 남편의 결정을 아내가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분명히 나오미는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후회했을 것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모압으로 가자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반대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내 죄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라고 아마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막지 못한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아들과 남편이 죽었다라고 어쩌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분명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게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남편 엘리멜렉의 결정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이 죽은 다음에 두 아들의 결혼은 나오미가 결정한 것입니다. 어쩌면 나오미는 두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그냥 집 고향으로 돌아갈 걸. 왜 내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켰을까? 내가 그들과 결혼시키지 않았다면 어쩌면 내 아들들은 죽지 않았을 텐데라고 눈물로 자기 자신의 죄를 자책했을지 모릅니다.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재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죽음 앞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나무라고 한탄하고 이 죄책감에 몸부림쳤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질문,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정말 하나님 탓입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의 원인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라는 질문과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서는 이 두 가지 나오미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하여 전혀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질문은 결국은 하나의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일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일까? 라는 이 하나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하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돌보시고 계시면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고통이,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나오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결국 한 가지 질문 때문에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몸부림치는 절망 가운데 이런 절규에 룻기서의 하나님은 전혀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바로 룻과 보아스와 오벳을 통하여 이 질문에 간접적으로 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룻기서에 나오는 룻은 정말로 이상한 사람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성전에도 오지 못하게 하는 모압 사람입니다. 이런 룻은 자기의 남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하고 늙고 그 시어머니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모압 여인 룻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현세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은 아무런 약속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현재와 미래의 안정과 평안을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가난하고
늙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들을 잃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나오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은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이 있으면은 그 생활은 조금 더 나아지겠지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가난한 모든 것을 다 잃은 나오미에게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 죽음자처럼 살아가는 나오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의 아픔을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줄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룻은 남편과 아들까지 잃은 나오미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적합한 룻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평생 동안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이방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나오미뿐만이 아니라 보아스도 정말로 이상합니다. 보아스는 의주했습니다. 보아스는 주위의 이웃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아스에게 두 가지 흠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혹시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아스의 어머니는 이방 여인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유다 지파의 중에 한 명인 살몬과 또 한 사람을 스파이로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살몬입니다. 그런데 살몬이 바로 이 이방 여인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과 다음에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분명히 보아스는 자기 어머니가 이 베들레헴 공동체, 언약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보았을 것입니다. 혈통을 중요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죽여라라고 말했던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이 라합을 어떻게 대했을까? 아마 물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아마 베들레헴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그의 어머니 라합을 멸시하고 차별했을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 속에서 이방인이 살아가는 것은 멸시와 천대와 편견을 견디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보았던 보아스는 어쩌면 특별히 이방 여인 룻에 대하여 더 불쌍히 여기고 애틋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보아스의 완벽하게 보이는 이 보아스에게는 이상하게 후손이 없었습니다. 당시 배경에서 분명히 보아스는 결혼을 하고도 분명히 맞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그는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런 보아스가 바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입니다.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리고 마침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하여 나갑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룻기 2장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그 많은 밭 중에서 바로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인 자 중에 한 명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우연입니다. 우연. 그리고 엘리멜렉에 더 가까운 친족이 아무개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 룻과 결혼하는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미 곁에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가 있게 된 것이 정말 우연입니까? 이 모든 우연이 정말 그렇게 외부의 어떤 개입과 간섭함 없이 우연히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오벳도 정말로 이상합니다.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룻과 보아스는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납니다. 룻과 보아스는 각자의 결혼 생활에서 10년 이상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혼하자 우연히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 아들이 오벳입니다. 정말 우연입니까? 이 아들을 통하여 나오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이 오벳은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이고 생명의 회복자이고 노년의 봉영자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오미 곁에서 모든 나오미의 아픔과 결핍을 채우고 회복시키고 봉양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우연히 그 곁에 있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룻기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아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벳이 태어난 것에 대하여 저자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룻기서 4장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정말 나오미의 삶 속에서 나오미와 함께하고 나오미를 위로하고 나오미의 필요를 채워줬던 룻과 보아스와 그와의 만난 모든 사건마다 우연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바로 오벳을 통하여 저자는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이 오벳의 탄생은 우연으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벳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죽음과 같은 가난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나오미에게 그를 사랑하고 위로했던 룻, 나오미와 룻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던 보아스,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사랑의 결과로서 태어난 오벳,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절망 가운데, 이 죽음과 같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원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오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아픔을 돌아보고 나오미의 필요를 돌아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그에게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정말 나오미에게 룻과 보아스와 오벳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떠난 것이 아니라 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정말 쉬지 않고 계획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베들레헴의 모든 주민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 모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고통 중에 살아갔던 나오미에게 룻과 보아스와 오벳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통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룻기서에 하나님은 이렇게 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가정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룻기 한 가정만, 룻의 한 가정만, 나오미의 한 가정만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시대는, 이 나오미의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위대한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 왕은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각각의 짐을 다 짊어진 자처럼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의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웠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땅을 다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을 다 공급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서 이 피폐한 이스라엘 사사기 시대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게 하는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다윗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정말 어쩌면 저희들은 이렇게 죄가 다스리는, 탐욕이 다스리는, 분노가 다스리는 인간의 죄성이 가득한 사사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나오미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피할 수도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우리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는지, 언제 이 고통이 해결될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시간, 그래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나오미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삶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은 절대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혼자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고난의 문제, 이 죄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 이 질병의 문제,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인내하면서 이 고난의 삶을 견디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룻과 보아스와 오벳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과 같은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죽음의 시간, 이 절망의 시간, 이 아픔의 시간에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과 보아스와 오벳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생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수님이라는 아내는 남편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화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님을 알게 됩니다. 자기만 아들 잃은 슬픔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편이 멀리서 얼마나 괴로워했을지, 그리고 돌아와서 이 수님을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와 함께 이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참아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수님은 밤중에도 괴로움은 이 아파트가 떠내려가 할 정도로 절규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그를 다 참아주었습니다. 다음에 그걸 알게 됩니다. 나 혼자 이 고통 가운데 날 내팽개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수님은 남편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나를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이 고통의 절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룻과 보아스와 오벳같이 그들의 아픔에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고통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살아계심을,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저희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믿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 찬송